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뭐 구정에도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죠? 날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3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좀 중요한 질문이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바른 결론 스스로에게 내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인생이 거하게 되고 내 인생이 거하는 곳이 내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요거 알아보기 제일 쉬운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를 쫙 접속해 보세요. 웃으시는 분들 벌써 나오는데 뭐가 뜨죠? 내가 좋아하는 그 알고리즘이 쫙 해가지고 친절하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려줍니다. 그죠? 물어보진 않을게요. 근데 진짜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 향해 있습니까?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이 영적인 문제, 어찌 보면 불신자들이 3, 6, 11,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불신자니까 할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건 네. 그리고 13, 16, 19 어떻습니까? 세상 풍조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 소속이 마귀라. 그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가 그 개인이 망하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마귀 자녀로 운명에 사로잡혀 살고 있고 또 불신자에서까지 상태 보면 무언가를 찾아서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대신 뭘 찾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문제, 육신 삶의 문제, 후대 문제, 내세 문제, 이렇게 불신자의 여정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끝내셔서 우리를 옮기셨는데 내가 자꾸 그 속으로 계속 다시 리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역사에 아주 귀한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때문에요? 거기서는 고기 국물을 얻어 먹었잖아. 그러면서 계속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창세기 3장 이게 이 신자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별반 불신자 상태에서 다르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러분 아닙니까? 복음 붙잡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아닌 척하면서 기도 내용 전부 보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 제목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요. 그 주된 내용이 물질, 육신적인 거, 내 성공을 위한 거.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빛의 경제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력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오력입니까? 내가 복음 전하면 이 사람이 바로 내 눈앞에서 무릎 꿇고 영접하는 그런 영적인 힘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영적인 힘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사방에 우겨싸임 상하고 돌 맞으면서도 오직할 수 있는 영적인 힘.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어떤 지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속한 회사에서 탑 찍을 수 있는 그런 지혜 말씀하십니까? 그런 지혜 필요합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지혜. 그렇죠? 그게 지력이에요. 어떤 건강입니까?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거? 몸짱이 되어 사는 거? 네. 그럼 저는 지옥 가야죠. 그렇죠? 그런 거 말고요. 돌 맞고 일어나서도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는 체력. 경제력, 어떤 경제력입니까? 내가 세계 선교한다고 우리 교회 건축 헌금할 때 한 500억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런 경제력 필요 없어요. 주시지도 않고요. 237 지우 서밋이라는 하나님의 것에 내 모든 것을 바쳐도 되는 그런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불신자처럼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인력입니까? 내 편 만들어서 내가 복음 전해서 이제 내 제자 데리고 다니려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돼서 그런 겁니까? 나는 성격이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는 성격이라 난 전도 못해. 그런 인력입니까? 아니요. 진짜 70지역을 장악할 현장에 빛을 세울 그런 제자와의 만남, 전도자와의 만남, 그게 인력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향력이 우리에게 많이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보고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그것이 이 창세기 3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근원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 시작이. 이게 안 되면요, 결국 이걸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봤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청년, 우리 파수꾼들은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가진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씀 성취를 위하여 가이사 앞에 가기 위하여 잡힌 채로
이제 가고 있는 장면인데요. 9월에서 11월쯤은 이제 지중해 바다가 상당히 좀 안 좋은 풍랑이 많은 이제 그런 때라고 합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계속 다녔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후라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날도 속죄일을 지키고 이제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쪽에 보면요 6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제 배에 오릅니다. 배에 올라서 이제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읽기만 해도 쭉 그 스토리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어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이제 바울을 끌고 가려고 하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같으면 바울 말 듣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 듣겠습니까? 자, 당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가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이제 여론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경고했으나 사람들의 선택은 완전 달랐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게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죠.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풍랑이 들이닥치게 된 겁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냥 풍랑이 아니라 광풍이라고 돼 있어요. 광풍. 이 광이 무슨 광자일까요? 네? 미칠 정도로 바람이 막 그냥 몰아치는 그런 우리가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큰 광풍이 분 거예요. 그래서 가우다라고 하는 이제 계속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풍랑을 만나니까요 백부장이 믿었던 선장의 전문성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18절 19절 보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백부장이 믿었던 선주의 경제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제 사람들은 막 후회하고 있고요. 그때 바울이 이제 책망을 합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혼내키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27장 21절에서 25절 오늘 우리 읽은 본문입니다. 이 언약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또는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관심은 이쪽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참고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문성입니까? 경제력입니까? 노력입니까? 그런데요, 이거 인생의 위기 찾아오면 다 날아가 버려요. 바울이 가진 것은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20절장 37절에 보면 배에 남아있는 숫자가 276명이었는데 44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사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풍랑이 왔는데 전문성으로도 안 되고 경제력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돼.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진짜 언약. 나는 지금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가이사 앞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뭡니까? 이걸로 안 죽는다 이 얘기잖아요. 이런 확실한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주어져 있는데 내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선이 여기에 언약에 딱 있다면요, 앞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부러워할 이유 전혀 없겠죠. 우습게 볼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전혀 없고 언약만 향해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집중이라는 걸 통해서 이 과정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을 좀 빌리면 근원적 치유와 근원적 상태가 만들어져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바울의 인생을 쭉 보면서 지난 주간이 아니죠. 지난 주간 리더 수련회고 그 전주에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바울이 진짜 기도 속에서 집중했던 그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울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갈보리산 체험, 그 현장에 있지는 못했었지만 똑같은 체험을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에 하게 됩니다. 그죠? 길을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결론을 쫙 받아버리게 됩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토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진짜 뜻은 모르고 내가 내 것으로 살았구나.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체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집중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죠? 이 언약, CVDIP,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마가다락방 체험. 죄송합니다. 이건 감남원 체험이죠. 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도 했는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렇죠? 바울도 똑같이 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요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과정을 거치면요, 여러분의 현장에 문제, 사건,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요, 이제 바울은 이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기 전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제 다 했어.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만큼 했으니 못하겠습니다. 나를 불러가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아니라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자, 결론적으로 바울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미리 보고 하나님의 것을 미리 갖고 하나님의 것을 미리 누리면서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어지는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겁니다. 풍랑, 세상 사람들은 답 없습니다. 여기에서 무너져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것을 미리 보고 달려갔던 바울의 시선, 그 시선 속에 그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렇잖아요. 끝을 보면요,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막 겁나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아직도 2002년 월드컵 때 안정환이 이탈리아전에서 헤딩슛 넣는 장면 나오던데요. 우리 그때는 진짜 저도 광화문 갔었거든요. 얼마나 막 숨죽이면서 그걸 봤는지. 긴장이 되고 두려워가지고 떨리고 조마조마했는지. 근데요, 결과를 알고 그 끝을 알고 지금 와서 보는데 그거 2002년 월드컵 보면서 어머 심장 떨려 막 이러면서 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병원 가야 되죠. 안 보이니까 두렵잖아요. 보이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또 너무 그렇게 기쁘지도 않습니다. 과정. 그래서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생 CVDIP를 찾아내는 그런 나를 살리는 집중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핵심 말씀에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 중에 세 가지가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했기 때문에 세 가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했던 대로. 처음에 뭐요? 그리스도로 다 끝. 여러분 이 시간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진짜 실제로 그걸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후에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자,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한 문장 24. 유 목사님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원래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죠? 저한테는 되게 유리한 얘기입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막 외우지도 못하고. 근데 이게 진짜 한 문장으로 짧게 그 언약으로 되어진 그 기도의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제일 처음에 뭐 한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구원에 대한 감사, 복음의 은혜, 신분과 권세. 그리고 나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원단 한 줄. 그죠? 1, 2, 3강 한 줄.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그리고 강단 말씀. 복음의 나무를 심으라. 전도의 열매가 날 것이니. 세상 사람들은 무너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교회를 짓지만 나는 영원하신 무너지지 않는 반석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나는 내 집을 짓겠다. 그러고 그날 하루하루 말씀 한 줄.
다 그것만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래 걸릴 이유도 없고요. 이것저것 생각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대1로 사역을 하면 인기 많은 분류가요, 권사님들이 저를 좋아해요. 권사님, 우리 이번 주간 하나만 잡읍시다. 늘 그렇게 사역해 왔어요. 왜냐? 나는 2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딱 해보시길 바래요. 24가 되어질 것으로. 그러려면 주일날 쉽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메시지 전체가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나에게 적용하고. 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약이 더 힘들어요. 그죠? 1시간 설교하는 건 쉬운데 10분 설교하는 건 너무 힘들어. 그렇잖아요. 한 문장이 24. 그리고 기도로 나를 살리는 방법.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만듭니다. 그죠?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그 여러분의 행동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나요? 여러분의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기도로 연결시켜 버리세요. 제가 그러니까 내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제가 진짜 충격적인 기도, 대표 기도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한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 때 충주에서, 혹시 그때 나이가 여기 계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죠? 청소년 수련회였는데요. 한 애가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 렘넌트들이 대표 기도 하잖아요. 와, 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밥이 개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어제는 카레를 먹고 오늘은 짜장을 먹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밥 좀 바꿔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청소년 수련회 때 집회 기간에 유 목사님 옆에 앉아 계시고 막 1,500명이 앉아서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그 대표 기도 끝나고 탁 나오시더니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아, 밥이 왜 이래? 또 카레야, 또 짜장이야, 이런 불신앙이 되잖아요. 하나님, 밥이 개밥입니다. 여러분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거, 생각하는 거 그렇게 연결시켜 보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카드값 때문에 덜덜 떨리십니까? 결제일 날. 그때 하나님, 그냥 떨고 불신앙하면서 인본주의 쓰면서 사람들한테 손 벌리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이게 바뀝니다. 요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같은 일을 만나는데, 그죠? 이거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내가 24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기면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니까요. 실제 진짜입니다. 이걸 저도 지금 조금씩 체험하고 있는 단계라 뭐 어떻게 자세히 설명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래요. 원래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유롭고 다정하고 편안한 스타일일 것 같아요? 아니면
급하고 돌진하고 막 이런 스타일일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와, 눈으로 다 말하고 있네 지금. 예. 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 막 말고 귀 자르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저 원래 차가 끼어들면 어떡하겠어요? 예. 저는 그 순간에 목사가 아닙니다. 차가 막 끼어들면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어느 날 안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내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저희 와이프가 좀 놀래더라고요. 처음에. 분명히 열을 받은 건 아는데 내가 욕을 안 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와이프 앞에서 욕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러고 말지 저 차한테. 그러면서 내가 축복한다 이 자식아. 그 왜 그럴까요? 내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게 복음적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출발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속에 요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사실 그게 지금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나는 갈보리산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감람원에서 파송된 사람이다. 나는 마가다락방에서 세계로 파송될 인물이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죠?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히 역사하실 것을 보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항상 이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로 끝. 나는 하나님 자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말하든지 나는 상관없다. 나는 감람원에서 파송된 사람, 뭡니까? 바울처럼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겠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내 시선, 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에 내 시선이 있겠다. 그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마가다락방 언약 뭡니까? 내 노력, 내 의지, 내 힘, 배경 이거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할 능력, 그것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그 권능이 여러분 어떤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 권능. 혹시 이 영향 속에 있는 권능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하는 일이 갑자기 잘 되고, 남 보기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멋진 그런 거 기대하고 있나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그 권능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주는 권능입니까? 노예로 만들어주는 권능입니까? 여러분, 총리 권능만 생각한다니까요. 그죠? 그게 어쩌면 창세기 3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 권능은 나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할 권능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갑자기 막 빛의 경제 이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부가 갑자기 돼가지고 로또 긁지 마세요, 여러분. 로또는 긁는 거 아닌가? 뽑는 건가? 어쨌든 그런 걸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하시려고 하는 것을 경제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어디로요? 언약 속으로. 올인하십시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던 이거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풍랑. 이 문제, 사건, 위기 왔을 때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광야길 가는 인생 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저도 그래서 참 제 카톡에 보면 이 사도행전 27장 25절 이게 딱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시선 자체가 언약 속에 향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예배, 많은 말씀을 들어야 그걸 찾을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시선이 언약과 예배, 기도 속에 있지 않고 이 3,6,11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여러분의 시선이 간다면 그것은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짜 예배 속에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을 간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수준 아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낙심할 필요도 없다. 나는 성령에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그렇게 하고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친척집에 가면 왜 시집 안 가냐 또 말 나오죠. 이거 하시면서 가세요. 그래요. 벌써부터 걱정인 분들 안 계십니까? 옛날에는 막 합숙훈련이 있어서 핑계대고 거기로 도망가면 됐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해보세요. 모든 것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최고의 응답의 여정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창세기 3장에 매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언약 따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그 감 가운데 영혼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주님 성누가 전하리 시대 살릴 제자로 나를 부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처럼 언약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내 생각, 마음,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성취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나에게 자꾸 영향력을 주고 있는 창세기 3장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그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저자의 약속에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여 나의 시선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원적인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소유하여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참된 믿음과 참된 은혜와 응답들을 모든 청년들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로 바울이 그리는 심중 속으로 모든 청년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산 체험 속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 삶을 랩넌트여 전도자라는 사실 하나님 모든 청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정말로 미리 보고 언약의 여정을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예배에 오신 모든 파수꾼 청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본 예배 주보 뒷부분에 보시면 그 수요 저녁 예배, 그러니까 2월 2일이죠. 2월 2일에 청년국의 귀한 전도자이신 손은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해서 우리 청년국에서 특성도 함께 드릴 예정이니 대면 비대면으로 마지막 휴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에 있는 광고 말씀드릴게요. 2월 13일 다음 주 주일이죠. 2월 13일 주일에는 그 청년국 두기고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30분 본당 유튜브 링크 또는 줌으로 함께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지난주 안내드린 대로 청년국 인스타그램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오니 팔로우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국 포럼 안내드리는데요. 예배 후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포럼 리더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영적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오늘 말씀에서 선포해 주신 것처럼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한 문장 요것만 하나 이렇게 나눠도 정말 많은 영적 소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담 갖지 마시고 네.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배정을 해드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직접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시면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거니까 거기 안에 이렇게 그 있을 거예요, 글안이. 그래서 거기 본인이 소속하는 그 교구가 아니죠, 그 구역, 네, 서남, 서북, 동남, 동북 눌러서 네 가시면 돼. 교구죠, 죄송해요. 네, 교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국 네. 그래서 포럼이 끝나면 5시 40분에 저희가 그 셔틀을 오늘도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시 40분 로비에 모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중에 저희가 이제 단톡방으로 안내 드렸는데 방역 스텝에 한 몫을 감당할 청년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을 해주실 청년분들은 안내된 대로 그분이 해주신 대로 그 청년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보 이제 뒤편 오른쪽에 보시면 청년국 세 가족이 지난주에는 김원빈 청년분, 이경현 청년분, 심유진 청년분, 그다음에 지민정 청년분께서 새롭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친 그 사역자분들 또 교구분들 좀 보시고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지난주에 그 청년국 리더 자체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가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포럼 끝나고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헌금 기도 및 축도로 예배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전 세계 흩어진 다민족 제자들이 선교사님들과 원네스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와 있는 다민족들이 제자가 되어 그 각 나라로 다시 파송되어지는 꿈을 꿉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렘넌트들이 서밋되어지는 꿈을 꿉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물을 사용하사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어내는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시선을 맞추겠다고 결단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국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